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조병구 집사님 앉아 계셔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세요. 자, 박수 한번.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가정은 한 나라의 뿌리며 교회의 뿌리죠.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탄도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당연히 교회도 힘이 없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만 봐도 이 부부 상담과 가족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 많이 보시죠? 거기에 보면 이런 상담 프로그램들 많지 않습니까? 요새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또 부부가 어떻게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옛날에는 드라마만 했는데 요즘은 상담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고 가정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말씀을 안 드려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가정의 위기 속에 있는 거죠. 이러한 상담학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것들을 알면 결혼해서 더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라든지 혼전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도 안 되는데, 이거 해도 힘든데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이혼의 많은 문제라든지 가정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우리 젊은이들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성적인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동의하십니까? 영적인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원리를, 행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처음에는 편리한데 나중에는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불완전한 것 같아요. 요즘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고래가 비닐을 먹고 나중에 죽고 고기들이 죽고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인간이 편리해서 만드는데 결과는 완전치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와 축복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완전해요. 다 순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인간의 지혜가 만든 원리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가 더 정확하고 부작용도 없고 확실합니다. 시대를 떠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 행복의 원리는 정확한 진리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기독교의 지성이며 영성가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다. 행복을 저축하는 것인지 거기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다.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부부가요 서로 주려고 해야 돼. 이 싸늘한 반응을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시겠어요? 가정은요 서로를 얻으려고 하면 무너진다는 거죠. 우찌노 간주 얘기예요. 그런데 서로 주고 섬기려고 하는 가정은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결혼이 왜 이혼이 많냐 하면 서로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들어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도 그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뭔가 주려고 하니까 그걸 각오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계산적이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리고 왜 타락했냐?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냐? 이 세 가지의 관점이 창조, 타락, 구속이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두 가지, 세 가지 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도요.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누가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 그 가정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고 설교자였고 목회자고 신학자였던 찰스 스폴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잘 들으세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천사들이 그 가정에 동거하게 된다. 누가 동거한다고요? 천사들이 그 가정에 동거하게 되며 그들의 식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가정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아멘 크게 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을 생각이. 아시겠어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네? 왜 가정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네. 그래서 결국 가정이 무너질까요? 천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그 가정은. 여러분, 우리는 다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속받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 우리 가족들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땠을까? 태초의 가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는요, 부부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혼하면 끝나는 거죠. 가정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부부입니다. 이거는 뭐 상담학이나 뭐 가족 관계 뭐 여러 가지 학문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다. 이 두 부부가 가정의 기본 단위입니다. 막 옆에 뭐 시어머니 있고 시아버지 뭐 친정 뭐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자식들까지도 사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창조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부부에게 주셨어요.
가정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이걸 어느 신학자는 도시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가정의 기본이 되어서 도시의 문명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미리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도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도시도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도시예요. 천국은 도시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천국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절 보고 천국이 심심할, 왜냐하면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랬는데 에덴 동산은 그거는 시골이잖아요. 백화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천국 가가지고 맨날 풀이에서 자고 풀이에서 살면은 이게 무슨 심심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도시입니다. 시작. 아니, 제가 저 말이 정말 사실인지 보려면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12진주문이 있고 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도시지 그게 시골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새 예루살렘 도시를 만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김춘자 권사님 좀 거기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여기에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It was very good. 매우 좋았다. NIV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처음에 만든 가정은요,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인 거예요. 이게 원조입니다. 이게 원래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결혼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 아멘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동의. 아이 얼굴이 영어로. 나는 동의한다. 그러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을 동의할수록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국 가정은 하나님이 원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6절 9절에 보면, 10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자식들은 태의 열매는 그의, 아멘. 여러분,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이러니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의 씨앗은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자꾸 자기가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잘 길러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요, 이 부모님들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제발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선물을 잘 기르는 거예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창조하신 가정이 어떻게 되냐? 타락했어요. 따라합시다. 타락한 가정.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가정이 타락했어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당연히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시도 하나님께서 창조 때는 아름다운 뜻으로 도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이것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시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루살렘 이런 것만 빼놓고 보면은 가나안의 도시들은 전부 다 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이 만든 도시는요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바벨탑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인간이 타락하니까 가정이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타락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가정의 아주 끝판왕, 타락의 끝판왕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가장 복된 가정으로 창조하셨는데 타락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게 어디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 가족 간의 미움,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4장 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쳐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왜 쳐 죽였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불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없어요. 질투. 하나님께서 아벨을 더 사랑하시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니까 질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동생을 들에 있을 때 속여서 동생을 불러내고 난 다음에 죽였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 큰 타락의 끝판왕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타락한 가정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노아의 가족도 보면은 나중에 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함이 그것을 잘 덮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일도 벌어지고, 롯의 가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소돔성에 거하다가 결국은 그 소돔성의 사람들과 함께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 소돔성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때 정말로 구사일생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아내는,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롯의 두 딸은 아버지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완전히 이방인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이 롯의 가정은 지금은 그때 이후로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롯의 가정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타락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저는요 가정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엘리 가정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잘 나타나요. 여러분 엘리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였고, 그리고 이 사사는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죠.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되기 전에 사사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엘리는 사사였고 또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자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교육이 실패했어요. 신앙 교육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온갖 나쁜 짓을 성막에서 성소에서 다 행하는 거예요. 온갖 나쁘죠. 강간도 하고 막 하나님의 뭐 재물을 지기 마음대로 막 그냥 범하고, 정말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비난이 막 엘리의 귀까지 들어올 정도로 심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엘리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너를 택해서 제사장 삼았고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너희 가정에 이렇게 큰 축복을 주지 않았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보라 내 조상의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 34절에 보면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집안이 망해버립니다. 한 집안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잘 나타난 게 엘리 가정이에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타락한 가정이. 따라합시다. 타락한 가정. 타락한 가정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예배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무시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타락한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잘 키워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저들이 예수를 믿도록 키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무서운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이 무섭다. 이걸 여러분 체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걸 체험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시다. 여러분 엘리 가정의 멸망은요 교육에 있어요. 왜 너는 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응?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아멘.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이것은요 가슴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절대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죠. 가슴으로 느껴져야 가능한 거지. 이게 뭐 머리로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반드시 그 집안이 미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이번에 우리 문성주 안수집사님 그 가정에 우리 김춘자 권사님 하늘나라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육신은 한 줌의 흙에서 떠나는데 그 신앙의 축복과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볼 때 목사님도 계시고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 자녀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 권사님은 승리하셨다. 자식 제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열심히 믿는
자손들을 키워냈으니 얼마나 성공자인가. 부러워요. 저는 부러워. 저는 그런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죽으면 저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신앙의 유산과 예수 잘 믿는 자식들이에요. 그래야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찬송도 불러주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도 해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구속받은 가정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복되게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가정이 타락했고 노아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엘리의 가정 얼마나 타락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러나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받고 구원받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가정.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든 구원의 가정. 이건 거듭난 사람들이 만드는 가정이에요. 오늘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구원받은 가정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게 됩니다. 천사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구속받은 가정의 기본적인 대원리가 있는데요. 자, 우리 그 앞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우리 본문 말씀이 너무나 짧고 그 위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많은 구원의 원리, 인생의 축복의 원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세상 땅의 것은 어떤 원리든 간에 불완전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공부 많이들 하셨지만은 저는 누구한테 공부나 시험이나 책 본 거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랑까지는 아니지만은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질리도록 책을 봤으니까 이 책이 이렇게 보면 질리는구나. 시험도요 치다 보면은요 습관이 돼버려요. 시험도 이렇게 쳐보니까 이게 시험도 이렇게 습관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느껴봤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의 원리는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다 부족해요. 그냥 일부 진리가 있지만은 다 불완전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원리는 다 불완전하다. 그게 불교든지 유교든지 저는 불교에 마스터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딱 보면 알아요. 다. 어떤 사람은 박사라고 하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자기가 공부한 부분만 박사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기가 공부한 부분 그것도 다 알지도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뭘 박사라고 큰 소리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조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리는 정말로 완벽합니다.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축복을 찾고 그 가정의 행복을 찾을 때에도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가정의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한 번 더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자, 누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서로 용납 피차 용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자 보세요.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된 두 번째 대원칙인데 그건 뭐냐면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용서와 사랑. 십자가의 원리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세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생각하든 아내를 생각하든 자식을 생각하든
인간의 모든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뭘 품고 살으라고요? 십자가를 품으세요. 십자가를 품으라고. 그 십자가는 뭐냐? 용서와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품고 여러분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품고 남편을 생각해 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용서받기가 어려운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뭘 품으라고요? 십자가를 품으세요.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를 품고 가정의 축복의 원리를 바라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자 18절 19절 3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다 끝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 여러분 아내들은요 일단 뭘 품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 금방 잊어버리죠. 자, 아내들은 먼저 뭘 품으라고요? 십자가를 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요. 복종해. 복종이라는 말은 뭐 비굴하게 보이라든지 열등감을 가지라든지 그게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리더로 남편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학에서요 뭔 얘기를 하냐면 아내가 부인이 남편을 무시하면요 자식들이 절대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 집안은요 어머니부터 자기 남편을 높여줘요. 뭐 남편이 뭐 얼마나 잘났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나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그래도 높여줘 자식들 앞에서. 뭐 둘이 있을 때는 싸우고 그럴 수 있지만은 자식들 앞에서 누굴 높여준다고요? 남편을 높여줘. 그 가정이 지혜로운 가정인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엄마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요 상담학에서 많이 검증된 진리입니다. 꼭 안 되는 가정은요 자식들 앞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자식들한테 무시하면 앞에서 무시하면 자식들이 나를 존경할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존경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천만의 말씀.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식들이 어머니를 존경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내들아 남편을 주님 안에서 복종합시다. 복종해요. 복종해. 이 말은 권위를 인정해 주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한테 기도를 하게 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예? 뭐 믿음이 없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사랑한다는 말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짜증나게 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아, 내가 우리 사모님을 짜증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좀 장난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실실실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짜증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회개합니다. 다시는 짜증나게 안 할게요. 그런데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긴 안 돼요. 장모님 솔직히 잘 안 되긴 돼요. 근데 노력은 할게요. 근데 아내를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원어적으로 그래요. 짜증나게 하지 마라. 근데 솔직히 남자분들 다 계시지만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솔직히 사랑이고 또 맞는 말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들리지는 않지만 이 귀에 이게 탁탁 꽂혀야 되는데 그건 아닌데
자꾸 잔소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면은 이게 조금 이제 주의력의 집중이 사라져요. 그냥 후련 부분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장례식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그래도 아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말도 하지. 남편들은 아멘. 남의 아저씨한테 그런 말 하겠어요? 자기 남편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저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자. 이게 이제 우리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사랑해. 따라합시다. 아내를. 이렇게 남자들이야 이렇게 크게 안 따라한대야. 큰일 났네. 조병무 집사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 힘드시지만 크게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자. 아멘. 오늘 집에 가면 사랑한다 한마디 꼭 하세요. 어떻게 근데 남편들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사랑해? 남편들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이렇게만 하세요. 장로님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랑하면 다 되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뭘 품으라고. 남편들은 뭘 품어야 돼요?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를 품으라고 있다는. 아멘.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요, 아내들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겠죠. 아내를 짜증나게 하거나 또 뭐 힘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부부식 계명이 있어요. 부부식 계명에 보면 이 참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부식 계명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게시를 해놓겠습니다. 이건 꼭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째, 따라합시다. 첫째, 두 사람이, 좀 크게 하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자. 뭐라고요? 동시에 화내지 마라. 하나는 물이 불이면 하나는 물이 돼야지. 둘 다 불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다 태워버리는 거죠. 동시에 화내지 말라.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집에서 고함 지를 때는 꼭 뭐 날 때만, 불 날 때는 고함 지르. 불이야! 이때는 고함 지르지만 절대 부부 사이에 고함 지르지 마. 아내들이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 요새는 여자들이 더 고함 지른다고 그러나. 아시겠습니까? 집에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고함 지르지 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여자분들 중에 남편이 고함 지르니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절대 하지 마. 세 번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아멘 좀 해보세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마라. 눈을 감아버려. 그냥 그래, 안 치워. 그래, 내가 치우면 돼. 안 씻어. 그래도 내가 씻겨주면 돼.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뭘 말하지 마라? 실수를 말하지 마. 깨집니다. 그 다음에 넷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마.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비교하지 맙시다. 빨리. 이거는 자녀도 똑같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왜 당신은 돈을 그거밖에 못 벌어? 왜 당신은 다른 남편보다 잘생기지 못했어? 여러분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비교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저는 우리 사모님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항상 책에서 최고로 잘생겨서 이쁘고. 아니 우리 저 다 증인이잖아. 제가 우리 사모님 이쁘다고 해요, 안 해요? 그럼요. 비교한 적이 없어요. 왜 비교를 해? 내 아내가 최고지. 사모님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진짜예요. 내 자식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우리 딸한테도 은혜한테 정말 고맙다. 내 딸이 거기서 뭐 바랍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야, 너는 왜 공부를 이렇게 못하니? 왜요? 당신은 이렇게 돈을 못 버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는 뭐 얼마나 잘났고, 뭐 자기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영화배우하고 사는 여자가 있는데 그 영화배우하고 사니까 얼마나 옆에 있는 친구들이 부러워했겠어. 야, 세상에 그렇게 잘생긴 영화배우하고 사니 너는 얼마나 행복하겠냐 하고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떠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그 친구, 영화배우가 사는 친구가 딱 한마디를 했더래요. 야, 그 인간하고 한 달만 살아봐라. 네가 그 인간하고 한 달만 살아봐. 그런 말을 하는가?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맙시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5번째 계명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픈 곳을 긁지 말라. 따라합시다. 아픈 곳을 긁지 말라. 꼭 부부싸움 할 때 마지막에는요, 이걸로 KO패를 줍니다. 근데 이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약점을 공격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그러면 깨집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라.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마라. 7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아멘. 처음 사랑. 연애했을 때 처음 사랑. 잊지 마라. 그다음 8번째, 결코 단념하지 말라. 저는요, 이 결코 단념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에 대한 기대, 서로에 대한 믿음, 대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에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 9번째, 숨기지 마라.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숨기지 마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라. 감싸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해라.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채워주려고 해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10가지 계명만 생각한다면요, 새로 만들어지는 가정이나 또 지금 현재 있는 그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가지는요 성경적이고 굉장히 상담 심리학적으로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 10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구원받은 가정은요, 자녀들이 효성스러워요. 정말 틀림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경청하라, 우러러보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우러러보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여러분, 그 자기 자신들이 복을 받으려면 효성스러워야 돼요. 진짜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그분들을 우러러보고 인정해주고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 할렐루야. 자식들이 받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 김춘자 권사님, 제가 우리 권사님 김춘자 권사님을 90이 넘도록 잘 이렇게 모셨던 그 가족들, 특별히 우리 문 집사님이나 우리 양 권사님이나 제가 손잡고 그랬습니다. 정말 잘했다. 축복한다. 정말 효부고 효자다. 90이 넘도록 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깊이 생각. 우리 교회는 효자 효부들이 많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노엽게 말자. 자녀들은 절대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노엽게 한다는 말은 격노하게 한다, 자극한다. 여러분 권위주의적으로 자녀들을 억압하거나 폭행하거나 다그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게 역효과를 납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지. 귀하게 생각해야지. 왜 그냥 폭행을 하고 어떤 때는 다그치고 노엽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러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6장 4절인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축복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달라야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웠던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오늘날 가정들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점점 이혼율도 높아지고 이제는 뭐 젊은이들이요 그 가정의 타락을 보니까 이제 결혼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점점 힘든 세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굳건하게 세웁시다. 구원받은 가정 되게 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죠. 구속받은 가정의 원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거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부모님은 주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녀들에게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구속받은 축복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신방할 때마다 봤던 아주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